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포위를 무사히 벗어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성서 지리 답사를 가본 적은 없는데 관련 서적을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하고 지금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하고는 불과 2-3km 떨어진 그런 위치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 우리 예배당까지 거리만큼 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로 찾아가는 게 이게 과연 바른 선택이겠는가, 올바른 선택이겠는가, 잘한 선택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지금 피해 가는 거라면 더 멀리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은 사울의 손이 닿는 곳이란 말이에요. 닿는 곳. 그래서 이거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지금 이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사실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외형적으로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을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간 것이다. 금요철에 기도회 때 박신문 목사님이 시편 11편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1절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우리는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갔다. 다윗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온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예요. 여기서 무슨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이 자리야말로 정말 우리의 참된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피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갔는데 그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로 들려졌습니다. 사울도 아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갔으니까.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요. 근데 전령들이 갔는데 가자마자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 같이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또 전령을 보내요. 근데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세 번째 전령을 다시 한번 보냈을 때 세 번째 전령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족족 사람을 보내는 족족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잖아요. 이거 뭐 저 그 군인들이 무슨 뭐 내키지 않나?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지, 내가 잡겠어 하면서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제가 어저께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사울에게도 임해요. 사울에게도 임해서 라마 나요까지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울도 예언을 하고 급기야는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이 옷을 벗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왕복을 벗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서 예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사울 자신도 그렇게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황홀궁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변했는가라고 할 때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20장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을 보면 사울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울의 이 죄악의 폭주를 막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또 이 추격을 피해서 무사히 또 피하여 나오는 도망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직접적인 개입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는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흥미로운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속담을 소개하냐면 그러한 사울의 이 황홀궁에 빠진 모습을 두고 지금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하는 이 속담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담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처음 나온 그런 속담은 아니에요. 사울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 속담이 언제 한 번 더 소개된 적이 있냐면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 이미 그때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는 아직 사울이 왕이 아닐 때입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을 때예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 근데 이제 그때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잖아요. 처음 그때 사무엘을 만나는 건데 왜 찾아가냐면 암나기 찾으러 간 거예요. 암나기 어디 있는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겁니다. 근데 그 물으러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히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고 네가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때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직을 수행할 준비가 마쳐진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속담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근데 오늘의 뉘앙스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의 뉘앙스는 경이로움이에요.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우리하고 똑같은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왕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경이로움과 놀람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그 감동. 그런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저 종교적인 외형만 걸치고 있는 형태처럼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코웃음 치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라고. 마치 가라지가 알곡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표현이 오늘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속담이 사울의 인생 속에서 두 번 걸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속담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의 양면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면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과연 어느 쪽의 속담에 더 맞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속에 살면서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옷만 딱 걸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하는 비웃음 어린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모로저모로 많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죠. 무슨 뭐 더 글로리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또 한번 우리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아주 그냥 기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뭐 또 뉴스를 통해서나 또 영상을 통해서나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미를 준 것도 있어요. 빌미를 줬죠. 그만큼 우리가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었는가. 오늘 사울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조롱과 그런 비웃음을 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의 사울의 처음의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정말 경이로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뭐 일부러 안겨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변화된 삶과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 가운데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